오늘 사사기 시작하는 처음의 1절의 시작은 아마 이 백성들의 이 지도자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기드온은 이 바알의 단을 회파를 하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었고, 그래서 이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친이 지어준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지도자의 모습, 지도자의 신원에 대해서 의혹을 배제하기 위하여서 아마 그 두 이름을 이 기드온과 여룻바알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는 그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이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와 이제 대치한 사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치하고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디안의 나라는 이 아브라함과 이 구드라라고 하는 소생에서 태어난, 그래서 미디안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디안과 더불어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난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연합군이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이제 맞서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이 사자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32,000명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2,000명을 모은 후에 이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9,700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300의 명만 가지고 남기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전쟁을 위해서 어찌 보면 32,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를 않거든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저 여러 동방의 이쪽 적들이 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군사거든요. 근데 이 많은 군사와 이 3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다 돌려보내고 왜 300명만 남기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때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까지 사사이 드보라가 다스리던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끝나자마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을 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전쟁하기에 갖추어진 그러한 이 전열을 다듬은 백성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많겠지만 오합지졸과 같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미디안 연합군을 붙이시게 되더라도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아서 싸움에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만이 올까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적은 수인 정예부대인 이 300명으로 하여금 이 강력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맞서서 싸워가지고 능히 승리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정예 부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선별 기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정예 부대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를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상은 이렇게 선별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아마 선별 과정에서 탈락을 시켜야 마땅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장에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명령에 따르기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이 하나님께 정확한 명확한 징표를 구한 사실이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 기드온 자신도 이 1차적인 이 선별 과정에서 마땅히 탈락하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통하여서 미디안 병사들에게 있어서 이 꿈 얘기와 그 꿈에 대한 이 설명을 엿듣게 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의 이 팽배에 있었음을 목격한 기드온이 그날 밤에 미디안 진을 급습을 해서 적들을 섬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었다가 항아리들을 부수면서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함성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 미디안 자체 내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자기 편끼리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끼리 싸우다가 지친 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으며 설상 이 가까스로 도망친 자들은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해서 기드온 300명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7장에 나타난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현대전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첨단 과학의 이 무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특수 훈련을 받은 우수한 인적인 요소인 정예 군사들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현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이 사기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잘 훈련되어진 군사들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승리의 이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전쟁의 승리점에 이것을 수긍할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정예 부대인 기드온의 이 300의 용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정예 부대의 승리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소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정예 부대가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오늘 교훈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나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얼마가 됩니까? 22,000명이나 되어집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3분의 2가 떠난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 용기와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집을 걱정한다든지 가족을 걱정하는 이런 것은, 또 내가 전쟁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모든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패배의 근본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려고 하는 이 담대한 자가 돼야지만이 제대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십자가의 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용기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르게 말을 해서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부족할 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주관하시는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생활이 없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부여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록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담대함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의 아름다운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말씀에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 용사의 이 두 번째 기준으로 분명하게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각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제외한 것은 뭐냐? 조심성을 위한 시험으로 이들을 전쟁의 때에 적을 뒤에서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자제력이나 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 부대에서 탈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용사는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빠른 판단으로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는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늘 깨어 근신하는 자,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순종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용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군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는 그 명령대로 이 적진을 칠 수 있는 순종의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군사라 할지라도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용기가 없는 비겁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하다가 슬쩍 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만 많고 순종의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예 부대의 군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화려한 이 헌물보다 순수하고 정확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리석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지도자의 명령에 그것을 믿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예 부대의 군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영역에서 순종하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생각에 아무리 이것이 불합리한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기꺼이 순종을 할 때에 그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환경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정예 부대의 귀한 군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통계와 이 수치에 철저히 깃들어져 있는 그런 사실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보면 그 통계의 수치에서 무조건 신뢰를 보내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먼저 사람의 수를 헤아리고 또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이 지폐가 몇 장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이걸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의 대적자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든지 이겨내는 강한 자의 모습을, 강한 자의 진리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의 연합군의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인정에 있어서는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내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세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람의 수를 세다가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아무리 작게 보이더라도 그 힘의 이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무한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한 의문의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오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축복하신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위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하지도 아니하시고 단지 모세와 아론만을 들어서 쓰시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가망이 없어 보이는 강적을 우리의 삶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방법,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이 방법과 같은 은혜로 우리들의 원수들을 기필코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군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칼날을 치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소수의 인원으로도 거대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어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 내 이 땅의 삶에 이성적으로 아무리 무겁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강적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생을 이 아프리카 선교에 바쳤던 리빙스톤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리빙스톤이 마음속에 늘 품고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에 군사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격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치 이 기도원의 300의 정예 군사와 같이 믿음과 지혜와 순종의 용기를 갖고 진격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 전쟁은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에 놓으신 거룩한 상을 우리는 수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의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상을 주시기 위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할 때는 사실상 시험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길 때에 사실상 시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뭐냐면 그 시험된 승리를 시험을 승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런 시험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들의 삶에
내 어려움이 있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어려움, 그 힘듦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으며 그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들은 우리에게서 오히려 승리의 아름다운 기쁨을,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그 어떤 것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 정의의 이 부대의 대원으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갈 것이며 또 믿음직한 이 성도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온전히 드러내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